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없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헤롯은 가버나움에 로마군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통관세를 받는 세례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그 부대에 백부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왔지요. 유대인도 사랑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잘 섬겼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야기하죠. 그의 임무는 유대인 보호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의 세관과 세리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고 위에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여간하면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유대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대 장로들이 그의 하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 그를 칭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지요. 심지어 그는 하인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유대 장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더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있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장로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나오지요. 이런 차이는 누가복음은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약해서 정리하다가 보니까 백부장이 보낸 사람은 생략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한 백부장의 부탁만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청했다라고 말하죠. 3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분명히 오셔서 구해 주기를 청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가를 다시 보냅니다. 7장 6절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에서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지요.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 봐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 대한 경외감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도 크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세례 요한만큼이나 정확하게 주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처음에는 오셔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잠깐 사이에 자신은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해달라는 것으로 또한 바뀌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치료될 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생장점은 어디인가? 이렇듯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를 간절히 바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와 씨름하며 주께 기도하는 사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백부장은 군대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관이 말하면 그대로 충성했지요. 그것이 군인이지요.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 천사들이 충성하여 일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있지요. 말씀만 해도 치료되고 말씀만 해도 회복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사실을 믿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었던 거죠. 5절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고백대로 주님은 그 집에 가지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만 그 하인을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권세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성장하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자나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사 우리 믿음의 생장점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